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믿는가 세 번째 시간으로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까 광고 드릴 때에 잠시 잊은 것 하나.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 따라서 다니엘 기도에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출석부에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름을 적고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 나는 무엇을 믿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사도신경 첫 부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에 시작했지만은 첫 부분만 한 번만 더 우리가 힘차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자, 그대로 띄워두시고 나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첫 시간에 뭐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생활의 첫걸음 또 기본 이게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뭐였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죠?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 그분 그러면 항상 요즘 대장동이 떠오르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살아계시면 뭐예요? 또 아무리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면 뭐합니까? 그분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날 느껴지세요? 우리가 뭐 이거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거기 여러분 마음속에 확 느껴지기 시작한 말이에요. 그분이 언제부터 내 아버지가 되셨나요?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집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며 언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냐? 언제? 예수님을 맞아 드렸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과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배웠던 내용이지만 여러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뭡니까? 호랑이가 나오죠. 사자가 안 나옵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죠? 고양이가 나오고, 노루가 나오면 노루가 나오고, 토끼가 나오면 토끼가 나옵니다. 사람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사람이 나오죠. 어린 아기,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내가 누구냐라고 내 존재를 얘기할 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낳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토끼가 나를 낳았으면 나도 토끼입니다. 사자가 나를 낳았으면 나도 사자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낳았으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낳으면, 나를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면 어떤 존재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옵니까?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대목이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가 이미 태어나서 이렇게 나도 지금 늙었는데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금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 한번 태어나지만은 이 육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밖에 그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자녀는 사람일 뿐이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야 한다. 그걸 예수님께서 깊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하신 분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러므로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잘 안 느껴질까? 예수를 믿는데도 이게 피부로 잘 안 와닿고 우리 마음속에 잘 안 와닿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아직도 우리가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엄마 아빠가 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 처음에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들은 굉장히 기뻐하지만 그 아기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뭐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가면 나중에 이제 엄마를 엄마로 알아보고 부르고 아빠를 아빠로 알아보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얘가 전혀 엄마 아빠를 못 알아보고 뭐 똥이나 싸고 오줌이나 싸고 혹은 뭐 먹는 거나 먹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도 엄마 아버지는 계신 거예요. 지가 아무리 어려서 지가 인식을 못한다고 해도 엄마 아빠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어린 신앙 때문에 그죠? 그걸 철저하게 고백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잘 못 느끼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들, 자녀라는 개념이 양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낳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엄마 아빠가 정이 들고 그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 이거는 양자의 개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누구 밑에 있던 존재들입니까?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단, 악한 존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땡겨서 삼아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양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모른 채 살아왔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그게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은 되어졌기 때문에 호적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느끼는 게 아직까지 그게 피부로 확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 어떻고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는 올라져 있는 겁니다. 이게 특권이고 우리 권리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멘. 네, 믿으세요. 그리고 이걸 믿는 만큼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냐?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쓰지를 못하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열심히 번다고 혈안해서 몸버려가면서 밤낮으로 돈 벌다가 실컷 벌어놓고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특권을 믿고 그 믿는 만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내 아버지 맞습니다. 이거 믿어지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어떤 아버지가 그려지십니까?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상이 아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 아버지가 다 그려지실 거예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여기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지금 아빠는 어떤 분입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아버지라고 떠올리면 그 상이 다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어르신들 또 엄마 아빠가 이미 된 분들, 아버지가 살아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저희 아버지를 잠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좀 긴장이 되실 것 같은데 어릴 적에 쭉 자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은 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사를 다니실 때, 직장을 다니실 때도 그 먼 거리 시내버스 타지 않고 시내버스비 그 당시만 해도 25원인가 그랬어요. 그거 아껴가지고 집에 오실 때 이 아이스케키 몇 개 사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나누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면 그때 아이스케키 브랜드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마스크. 이 아이스케키 사와가지고 하나씩 나눠주셨던 그런 느낌,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어디 출장 다녀오시면 지금은 바나나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몇천 원만 주면 한 손 사는데 그때는 바나나 구경할 수 없던 시절이었어요. 50년 전에. 그런데도 이제 출장 다녀서 바나나 몇 개 사오셔가지고,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바나나 먹으라 하고 주셨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식들한테 좀 하나 좋은 거 먹이고 싶어 하셨던, 또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제 금요일인가요? 제가 교회 오면서 잠시 아버지 댁에 들렀습니다.
들렀는데 뜬금없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 네가 가지고 있는 폰하고 내가 쓰는 휴대폰하고 같은 종류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나? 그래 싶었죠. 그럼 어른들이 무슨 좋은 폰 쓰지는 않잖아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폰 이런 걸 쓰시고 뭐 전화나 몇 통씩 받고 이렇게 하시지 다른 데 쓰지를 않으니까 제일 낮은 사양의 폰을 그냥 대다수가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쓰시는데 저도 뭐 좋은 폰 새로 나왔다고 사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냥 폰을 꼭 바꿔야 될 때가 되면 가서 제일 싼 폰, 그냥 기본적으로 뭐 카톡 정도 하고 전화만 받을 수 있는 폰이면 됩니다. 뭐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뭐 똑같은 폰입니다. 아버지 폰은 그냥 아버지 엄마 폰은 그냥 LG에서 나온 거고 제가 가진 거는 삼성에서 나온 거고 그 차이지 뭐 그냥 성능하고 기능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궁금하잖아요. 왜 그 질문을 하시나?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요즘 보니까 접는 폰이 나온다던데 접는 폰이 그거 나온다던데 니는 왜 그런 거 안 쓰노? 돈이 없어서 못 사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그거 뭐 접는 거 필요 없고 그래 그냥 이거 편하고 그냥 이래서 이렇게 쓴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하나 사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필요하면 사죠. 근데 이제 필요 없다고 그런 거 괜찮다고. 그러면서 제가 또 붙였어요. 이거 생각보다 비쌉니다. 아래 위로 접는 거는 100만 원이 넘고요. 옆으로 이렇게 좀 넓은 거 접는 거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다가 또 아니 뭐 어떤 집사님은 보니까 뭐 큰 거 뭐 들고 다니던데 그런 것도 들고 다니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보니까 강대상에 그런 거 뭐 패드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놔놓고 설교도 하시던데 박 목사님은 돈이 없나? 왜 그걸 안 쓰노? 그거 설교하다가 만약에 꺼져버리면 어떡합니까? 저거 불안해서 그거 못 씁니다. 종이가 훨씬 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도 이 자식의 뭔가 부족한 게 있는가 싶어 사서 그 용돈이라도 조금 모아가지고 뭔가 하나 해주고 싶어 사서 그 마음들이 많이 읽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라면서 한 차례도 아버지한테 맞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한 번 딱 맞았네요. 수요일 날 열심히 놀다가 그때는 주일학교 수요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먼 길이지만 애들도 몇 명 없죠. 한 5명밖에 안 모이는데도 그래도 수요 예배도 꼬박꼬박 갔었습니다. 근데 그날 열심히 놀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어두컴컴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 오늘 예배 갔더나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겁이 나니까 거짓말을 했죠. 교회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빗자루를 가지고 때리기 시작하시는데 그날 쫓겨나가지고 밥도 못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수요일 저녁에 그날 우리 아버지가 설교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사실 아버지가 저를 의지해요. 밥을 사드려도 제가 사드리고 뭐 어딜 모시고 가도 제가 모시고 가고 용돈을 드려도 제가 드리고 그렇죠. 근데 보이는 건 그래도 속은 실상 제가 아버지를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크게 해주시는 것은 사실 없어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라는 것은 뭘 얼마나 해주고 안 해주고 해서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자식이 넘어설 수 없는 그 자체의 권위나 힘이 있습니다. 뭔가 그 존재만으로 탄탄한 힘이 되고 나의 버팀목이 되고 빽이 되는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죠. 아마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신 분, 뭐 아버님이 계시든 돌아가셨든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하나의 감정일 겁니다. 여러분 이철환 작가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산문집에
연탄길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그런 작은 이야기들을 묶은 책인데 많은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버지의 우산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어린 시절에 달동네에 살던 어떤 분이 어른이 되어서 그 시절을 회상하는 글이었어요. 아버지가 고물 장사를 하면서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웠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또 이 식당을 하셨는데 식당을 하시다가 쫄딱 망하고 엄마와 아버지가 함께 이제 우유 배달을 하시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깁스를 해서 그냥 집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천둥 번개가 막 치더니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장에서부터 비가 주룩주룩 새는데 양동이를 받쳐놓고 큰 그릇을 받쳐놓고 바꾸고 가면서 막 물을 이렇게 날라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비가 많이 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계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화가 나셨던지 그냥 집을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속상해서 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데 밤이 돼도 아버지가 안 돌아오시니까 온 가족들이 아버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아버지를 찾는다고 막 돌아다녀도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붕 위에 보니까 시커먼 물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가 그 지붕에 물 새는 그 위에서 아버지가 우산을 받쳐들고 그 지붕에 물 안 새도록 그걸 막느라고 거기에 한참 앉아있는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보호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인생에 늘 든든한 기둥이 되죠. 여러분, 이렇듯 연약한 인간 아버지도 든든한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된다면 이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고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 될 것인가. 그렇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은 뭐냐?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아람어를 쓴 경우들이 많아요. 그 아람어로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아빠라는 명칭이 아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라고 할 때 부른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크라조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감격스럽게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빠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고 띵동하고 문을 열면 애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아빠 그러면서 한 놈은 오른손에 한 놈은 왼손에 붙잡혀가지고 막 매달리고 뭐 아빠 왔다고 뭐 소파에서 뒹굴고 좋다고 뛰고 그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 말의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버지라도 부르는 호칭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호칭 속에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겨우 저학년인데도 어떤 애는 보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좋기는 좋은데 뭔지 모르게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 호칭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걸 크게 나누어 보면 점점 좀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 고대 시대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 혹은 하나님 하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조금 어렵고 잊어버릴지라도 한번 드러나 보세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뭐냐?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하는 게 많은 부분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이름은 어떤 뜻이냐? 스스로 있는 자. 맞죠?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밝힐 때 썼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엘로힘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여호와든지 이 이름들이 가지는 것은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무서우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얘기거든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왜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고는 있는데 사그러지지를 않지? 하나님 그 속에서 나타나셔서 네가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라 그럴 때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 겁니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막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을 그냥 인쇄소에서 다 뺏기죠.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을 가지고 이렇게 양 가죽의 껍데기나 아니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갈대를 쫙 이어서 붙인 그 당시에 종이 대용했던 그 역할을 거기에다가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왼쪽에도 오른쪽에 이제 뺏기고 있다면 왼쪽에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이름을 그대로 적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뭐라고 대신 적느냐 하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을 적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경건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근엄하게 그 이름의 의미가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신약 시대로 오면은 큐리오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큐리오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신 하나님. 그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 무슨 이름으로 바뀌어요? 아바, 아버지. 아빠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 되시는 큐리오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주 친근한 아바 아버지신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시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아버지 때문에 왜곡된 아버지의 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의 아빠다라고 말해도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주는 게 뭔가?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탕자의 초점이 사실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는 버릇없이 정말 아주 인성 없이 아버지를 그냥 멱살지다시피 해서 지 재산 다 일찌감치 빼앗아서 도망갔던지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아들은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하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이런 얘기할 텐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부터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저녁마다 대문간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할 때마다 이놈은 어디 가서 밥이나 먹는지, 날씨가 추울 때마다 이놈은 어디 옷이나 제대로 입고 잠이나 제대로 자는지 이 걱정한다고 아버지의 삶이 제대로 안 될 정도예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노예로 들어가도 지금보다는 낫겠다. 나는 아들의 자격은 없지만 아버지 집에 종으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안 그러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에게 옷 다시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면서 그의 그 아들의 자리를 그대로 주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뭘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자녀들이 다 잘해서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아닙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애먹일 때도 있죠.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애보다 다른 집 애가 훨씬 더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이 애를 좋아하죠. 왜? 내 자식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실수할 때에, 잘못할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네 그런 놈이냐? 네 잘못했다? 그래서는 안 되지? 막 야단치고 뒤에서 조롱하고 소곤소곤하고 비웃고 그러잖아요. 물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제 아내도 저를 보고 뭐라 할 겁니다. 제 자녀들도 저를 보고 아버지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막 실망하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엄마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 때문에 자식의 일이 자기 일인 것처럼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꼭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구멍가게를 하셨으면 좋겠다. 어릴 적에 우리 생각에는 과자 전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걸 하면 이 과자가 다 내 거잖아요. 뭐든지 그냥 집어 먹으면 되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10원짜리 뽀빠이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시기를 바랍니까? 물론 돈 많은 아버지가 이시기를 바라겠죠. 상속 많이 받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아버지시다. 이게 믿어지면 뭐가 더 필요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혹시 어린 아이 같아서 아직 아버지를 인식 못하고 양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모든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26절부터 32절까지 양이 좀 됩니다만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공중의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이사야 49장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보십시다. 49장 15절 말씀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해질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친근한 관계 속에 그분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의 중간을 한번 딱 펴시면 우리 정보 그 설교를 요약하고 적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결단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여호와, 엘로힘, 그런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과 어떻게 좀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될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뭘 느끼셨든지 뭘 생각하셨든지 간에 네모칸에다가 한번 한 줄이라도 적어보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2분 정도만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꽤 멀리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아빠로 부를 만큼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옆에 앉혀놓고 계신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또 선생님들, 자녀들을 꼭 껴안고 혹은 머리에 손을 좀 얹으시고 축복 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한번 여러분 기도 아끼지 말고 좀 해주시고,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에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 주시도록 여러분이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분 동안만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어리기도 하고 양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잘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고,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졌던 그 하나님, 위대함으로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정말 내 가까이에서 내 삶 속 깊숙이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과 기쁨과 윤택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안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무들로 싱싱하고 푸르청청하게 잘 자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뽑아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깊이 느끼지 못하는 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롭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 붙들고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물줄기가 되어 주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윤택하고 영화롭게 되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각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절하게 공급되어져서 필요한 은혜들을 통하여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 시작되는데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쓰고 그동안 우리의 묵었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놓음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의 신앙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